주님, 저희가 주님께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말하려고 하기 전에 주께로 듣겠나이다. 오 주님,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 그것만 듣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소서. 그렇게 주를 순종하는 자, 주께 듣는 자들을 함께 하시며 일으키소서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인인 삶이 주께 들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당신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듣는 자를 살게 하셨던 주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여,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만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시작된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말씀이 1장, 2장, 3장에는 사람이 어떠한 죄인인지 그 어떤 존재인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1장, 2장,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은 전적 타락,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런지 우리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1, 2, 3장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질 때에 죽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평생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만이 죽을 죄라고 생각하지 죄를 짓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선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주님 앞에서 탕자의 비유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우리는 속으로는 한편으론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선한 자예요. 죄를 짓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전적인 타락,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문둥병의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몸에 어떤 이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오고 허옇게 되고 그러면 부정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이 문둥병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온몸이 다 문둥병이 되면은 그때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정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에게 나온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선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정하다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전적인 타락,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서야, 주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스스로도 알게 돼요. 전체가 다 부정하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지은 특정한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것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속으로 선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입으로는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왔지만 속 안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안 그래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살아왔지만 아니에요. 속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내가 더 낫고 판단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린 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1, 2, 3장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상태가 지금 읽은 이 긴 말씀인데요. 전 이것을 읽을 때마다 좀 사도 바울이 좀 너무 심하게 말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런 기절을 교회에서 말하면 좀 교인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시험 들까 봐 우려하고 살아왔어요. 이것은 말은 맞기는 맞지만 너무 극단적이다.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 것보다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이 귀절보다는 당연하게 선하고 다른 사람들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다라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 끝이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을 눈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은 얼마 안 돼요.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읽은 3장 9절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됐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유죄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유죄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나와요. 속량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속량하심이에요. 속량이 없이는 제사 드리러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속량이란 말은 속 그리고 양 두 단어는 다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은 받을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어집니까? 그 믿는다고 말하면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만 가면은 지금까지 말한 이 규절을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 이걸 읽으면서 40년 동안 이 최근 4년 전까지 계속 질문했던 게 이거였어요. 성경은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죄사함 이렇게 안 말하고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속량이 있어야 죄 용서를 얻는다는 거예요. 속량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 중에 24절 끝에 값 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이 없다는 것은 아무나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값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슈퍼에 가서 가격이 없으면 아무나 집어가도 되잖아요. 가격이 없으니까. 가격이 제로로 돼 있으면 아무나 집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속량이란 말이 먼저 있어요. 속량이란 말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가 피 흘림으로써만 그것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격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속량이란 말이 먼저 나온 이유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값이 없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값이 없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가서 바로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값이 없다는 말은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저는 살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내가 목사를 할 수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다시 들어온 사건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저는 직장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온 학교는 이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항공과를 없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놀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좌절밖에 없었고 그냥 신학교밖에 갈 길이 없었어요. 제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얼마큼 좌절을 했냐면 신학교 과목을 몰랐어요. 무슨 시험을 보는지를 모르고 갔어요. 시험 치러 갔더니 너무 놀랐어요. 보통 3년 동안을 재수를 한대요. 그리고 그날 과목을 알았는데 과목에 성경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식이라는 게 있었고 영어 시간 그리고 논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대생이 무슨 논문을 쓸까 전혀 몰랐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 걸 알았죠. 그래서 논문을 치는데 벌써 받으면서도 야, 이걸 내가 전혀 모르는데 신학교 가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었는데 근데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육의 사회화 과정과 사회의 교육화 과정을 논하라.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받으면서도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 안 되겠구나 했는데 그걸 왜 아냐면은 제가 2년 동안 직장이 없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있다가 집 근처에 있는 그 대학교에 그 한 과목을 그냥 구경을 해서 봤어요. 근데 그게 교육학이라는 과목이었는데 그때 과정 중에 에밀 두르카임의 교육의 과정과 사회의 과정이라는 거를 한 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신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냐면 어떻게 1년 전에 한 번 본 내용을 그게 신학교 시험 문제에 그게 나온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도 신학교 그 시험 낸 사람을 묻고 싶어요. 어떻게 제가 알게 된 것은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하신 거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시험을 쓰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런 일들이 삶의 그 흑암 속에 절망 속에 나타날 때마다 놀랍게 주님이 살게 하셨어요. 뇌출혈 때 살게 하셨을 때처럼. 근데 그럴 때마다 알게 된 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뇌출혈이 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이 기적이 마치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살려주시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신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기적적으로 이 시험 문제를 다 치르게 하셨구나. 점점
그게 자격이 있으니까 주님이 기적으로 살게 하셨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나오는 게 또 교만이에요. 나야말로 정말 자격이 있구나. 제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나야말로 이걸 설교할 자격이 있어. 나야말로 신학교에 다들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것이 평생 동안 거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것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값이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의 피가 귀하다고 하고 값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모순되는 거예요. 그것은 값을 치룰 수 없는, 세상에서 누구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래서 값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도 예수의 피값을 우리는 치룰 수 없어요. 아무도. 예수의 피뿐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주님이 전적 타락, 내가 지은 죄만 죽을 죄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삶,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했을 때 늙은 자로부터 하나씩 젊은 사람도 피하게 됐어요. 왜 제일 먼저 피한 게 늙은 자예요? 왜요? 늙을수록 죄를 더 많이 졌을 테니까. 근데 그들 모두가 젊은 사람까지 똑같이 들어온 건 하나예요. 전적 타락. 그런데 가장 도를 치려고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는 모태신앙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자기는 양심껏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속에. 왜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자마다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멸하고 싶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많아요. 이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사도로 예비된 거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성경에 해박하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여겨왔어요. 사도 바울은 달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로 준비가 된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이유는 바울이 말해요. 나의 사도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라고. 만약에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거나 남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박사학위를 얻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속으로는 나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보이신 것은 너는 가말리엘 문화로도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격이 없어. 주님이 말해요.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평생 동안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여겨왔는데 그가 사는 삶은
예수를 죽인 것밖에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선한 게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은 예수 죽인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요? 그는 예수를 죽인 자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전 40년 동안 주님이 보게 하신 환상과 기적을 볼 때마다 항상 저는 속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주님 보시기에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만난 주의 백성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